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이 있는데요. 태조 왕건은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자 이제 출발해야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그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작곡가인 베토벤은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라고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마지막에 그는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작곡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더 크게 가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은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야 하는 시련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지만 자기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거죠.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을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칼 마르크스는 저리 가라, 유언이란 살아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바보들이나 남기는 거야, 이러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줄만 알았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관순 열사는 유언이 조금 긴데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라를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유언은 너무 잘 알죠.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매국노였던 이완용도 유언을 남겼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참 궁금했었는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라. 자녀에게 아마 남기는 말인 것 같죠? 그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참 이 사람 시세를 읽는 눈이 상당한 정치가였던 모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는 일제에 동조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뭔가 득세할 것 같은 이게 감이 팍 온 겁니다. 자녀에게 친미파가 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 사람이 시세를 읽는 이런 그 지혜에 순결하기만 했다면 정말 둘도 없는 애국자가 됐을 텐데, 사람들한테 참 칭송받는 이런 사람이 됐을 텐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로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다운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마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도 길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가나안 땅, 거기 그 동네 사람한테 산 조그만 밭과 굴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우리 땅이다. 그곳에 우리를 장사해라. 아브라함도 거기에,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그리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이런 유언은 참 별 볼 일 없는 유언과 같습니다. 그쵸? 좋은 말들이 많을 텐데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뭐 이렇게 장래 사람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장례식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런 것도 욕심이 있는데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이 유언이 엄청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장례식에 대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장례식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장례 장소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장례 장소가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안식처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 관계된 게 아니고 자신의 후손에 관계된 내용이었던 거죠. 사실 야곱은 애굽 땅에 장사되면 최고 좋습니다. 왜죠? 자신의 아들이 지금 총리잖아요. 애굽 땅에 장사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니 온 국민들이 다 와서 조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도 끝없이 조문 행렬은 이어질 것이고, 그냥 뭐 사실 야곱에 대해서 뭐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거죠? 요셉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오는 거죠. 뭐 오죽했으면 우리 옛말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어떻다고요? 별 볼일 없어요. 왜? 권력은 이미 끝났거든요. 혹시 뭐 그의 아들이, 후손들이 또 대단한 권력을 쥔다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정승일 때 개 죽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똑같죠. 야곱이 지금 이제 세상은 끝나는데 애굽 땅에 장사되면 세상에 야곱만큼 좋은 장례, 유명한 장례, 그냥 정말 화려한 장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 왕을 제외한다면 정말 야곱의 장례가 최고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장례가 될 수 있었는데, 야곱은 그런 유명세를 다 포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헛된 유명세, 헛된 그런 영광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지금 가나안 땅에 없고, 그리고 그 매장지 사실은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밭에, 조그만 굴에 불과해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줄 사람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후손들은 계속 애굽 땅에 살 거니까 누군가가 그 땅을 강제로 침입해서 무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강제로 누가 그 땅을 빼앗아 가도 지킬 만한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 시절도 아니고, 설사 뭐 문서를,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 시절에는 힘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 참에서 알고 보면 자신의 시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버려질지 모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누가 장사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모든 것을, 애굽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펴봤던 것처럼 참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유언들도 있었고, 명언 같은 유언들이 있었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유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야곱만큼 정말 의미 있고 야곱만큼 이렇게 가치 있는 유언도 사실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삶과 관계된 것보다는 자신의 후손하고 연관된 게 사실 유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살아온 것은 지금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유언은 사실 후손과 관계된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은 정말 자신의 그 내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은 사실 요셉의 유언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고, 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멋지고 뭐 세상의 그런 영광, 이런 유언, 이런 그 장래 뭐 이런 거 꿈꾸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고, 또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런 유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온 나라가 정말 다 이동했고 도로는 정말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다 고향이나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전역을 하고 와서 서울에 있다가 명절에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는데 이제 저하고 또 몇 사람이 같이 또 서울에 있었고 또 내려가는 장소도 또 바로 같은 지역들이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고속버스도 연락을 해보니까 없어요. 거기 와서 마냥 기다리다가 빈 차 있으면 타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시외버스도 역시 입석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탔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로 올라오는 부모님도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요즘은 많고, 그래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진짜 다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차가 가다 보니까 휴게소에 들릴 수가 없어요. 휴게소에 들리긴 들렸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제. 조그만 차들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게 시외버스잖아요. 큰 거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휴게소에 못 들려가지고 결국 멈추지 못하고 점심 쩔쩔 굶고 그리고 전주 쪽으로 갔어요. 우리 저희가 사는 동네 그 도시에는 그 시외버스가 서질 않아서 전주로 갔어요. 저녁 때 전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더니 9시 이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10시쯤 출발해서 그 차를 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그리고 점심 굶고 그리고 저녁 9시 정도에 집에 도착했어요. 진짜 11시간 정도를 차를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을 했거든요. 정말 하루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죠. 굶었지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갔지. 그래도 다 고향에 가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도 그냥 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두가 다 고달프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고향을 찾아가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부모님의 품이라는 것은 귀하고 또 정말 아름답고 절대 놓칠 수 없는 것들이죠. 지금은 참 이 고향이 별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골에 있는 고향이 고향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고향은 고향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별거 없거든요. 솔직히 서울에는. 시골에 있어야 그게 추억거리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에는 그런 추억거리들이 솔직히 별로 없죠. 정기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놀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야 꿈맨들 이치리야. 이게 참 이 노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시가 됐죠. 원래도 괜찮은 시였습니다. 이 시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낙원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함께 표현된 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은 이제 일제시대에 그 비극을 일제강점기의 비극을 노래한 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그 해방의 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망했던 거죠. 그리고 진짜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진짜 이 고향을 가길 원했던 거죠. 눈에 살았던 고향보다는 진짜 모두가 소망했던 그 고향 이제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곳이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고향 참 좋죠. 고향은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인생에 선택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 정해진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원래 고향, 이 본향은 하나님 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본인이
알든 알지 못하든 본인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장소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은 진짜 본향, 천국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9절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 이야기가 바로 조상들이 갔던 그 장소, 그 하나님, 그 천국,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원래 본향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원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기가 상징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장사하지 말고 천국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천국. 내 육신도 천국에 묻어놓고, 비록 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에 묻어놓고 내 영혼도 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유언을 가나안 땅에 매장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 매장지는 사실 뭐 좁은 땅이었고 언제 누가 그 무덤을 해치고 버려버리고 다 망가뜨릴지 모르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국, 그 가나안 땅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네가 가봤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증명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야곱처럼 이 천국을 바라보며 유언처럼 그렇게 살고 또 마지막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며 우리도 같이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원래 본향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육신이 아닌 영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장래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장래 준비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상조 회사에 가입하지 않는 분 거의 없죠. 큰 상조 회사에 가입을 합니다. 자녀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조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의나 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게 패키지로 따라오거든요.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따로 수의를 준비하죠. 듣기로는 뭐 수의 한 벌에 수백만 원을 호가는 이런 옷도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옷 입으면 뭐 하겠어요?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시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도요. 시원찮은 관 아니에요. 정말 비싼 관,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한다니까요.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매장을 하는데 매장직까지 정말 뭐 풍수지리 다 따져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대궐처럼 무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준비를 참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생명보험을 들고 수의나 장례용품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영혼이 돌아갈,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돌아갈 본향을 향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교인들까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잘 준비해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냥 날마다 밥에다가 그냥 금을 뿌리고 그냥 우리의 몸을 우리의 피를 금으로 만들어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것을 먹고 살고 아무리 대물 같은 곳에 살고 아무리 세상에 출세 성공하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만큼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아무리 가꿔도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아무리 가꿔도 100년 이상을 살기 어렵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이 헛된 것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이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영적인 사실 육의 장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장래 이야기가 아니고 영혼의 장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에 돌아갈 그 천국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정말 1000배, 10,000배 중요한 영혼을 집중하고 영혼에 투자하고 영혼을 잘 가꾸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의 이 유언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유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유언들 정말 좋은 유언들도 많죠. 국가를 생각하고 또 참 뭔가 명언 같은 그런 유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짜처럼 살아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추고 매국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가문만 잘 살면 자식만 잘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야곱의 유언은 너무 평범하죠. 요거든 먹을 유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언 같은 유언도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하다 못해 정말 별로 관심 쏟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유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유언에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매장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지만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 출발지 앞에서 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육상도 이제 하게 될 텐데 달리기를 하게 되면 출발점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든 딱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반칙입니다. 자기 라인을 벗어나면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죠. 영혼의 내세의 새로운 출발점이죠. 그곳을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고 이런 믿음으로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야곱은 천국에서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못한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본인들은 극락을 원하고 본인들은 천국을 원하고 본인들은 다시 또 윤회에서 기회를 잡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야곱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런 유언을 남겨야 되고 이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오늘 아시안게임 하는데 오늘 경기를 하는데 놀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두 신고 양복 입고 그리고 그냥 갔다가 여기서 그냥 출발할까? 그리고 그냥 이름 부르면 그냥 출발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미리 훈련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복장 준비 다 해야 되고 다 해놓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나도 이러면서 막 손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누구든지 나도 천국에서 출발할래요. 이런다고 천국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출발점을 가나안 땅에서 영혼의 내세의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런 믿음의 길, 이런 유언의 길 우리도 걸어야 되고 우리도 이런 유언을 남겨야만 되겠죠. 여러분 현대는 보험 시대입니다. 별스러운 보험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정말 그 별스러운 보험들이 다 있는데요. 이 머라이어 캐리는 자신의 다리에 1조 원의 보험을 넣어놨대요. 1조 원. 그럼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뭐 축구 선수였던 베컴은 자신의 다리에 700억의 보험을 예전에 넣었다는 겁니다. 가수인 제니퍼 로페즈도 270억 원의 엉덩이 보험을 넣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가수는 목에다가 보험을 넣어야 될 때 왜 엉덩이 보험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가수는 목소리에 넣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엉덩이 보험을 넣었어요. 270억 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미국과 영국에서는 UFO에 납치될 왔을 때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UFO에 대한 그런 어떤 근심이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납치되면 보험회사가 뭐 찾아줄 겁니까? 무슨 뭐 협상을 할 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보험 넣어? 가족을 위해서? 그럼 사망보험 넣으면 되지 왜 굳이 뭐 UFO 보험을 왜 넣어? 아니 뭐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들하고 뭐 협상해서 뭐 보험료 지불하고 빼내보겠어요? 근데 참 하여튼 세상은 너무 재밌는 정말 별스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웃긴 보험 하나 있는데요. 유령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신의 습격을 받았을 때 타내는 보험입니다. 그걸 귀신의 습격이라고 누가 증명할 것인지도 참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너무 재미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별스러운 보험들을 다 넣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영혼의 보험을 안 넣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보험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보험을 처음에는 가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 보험을 들지 않는 것도 육신의 보험은 별스러운 보험을 다 들면서도 이 영혼의 보험은 들지 않는 이 사람도 미련하지만 정작 이 영혼의 보험을 들어놓고 출발해놓고는 중간에 납입을 거부하거나 중간에 해지해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영혼의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영혼의 보험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영혼의 유언을 남기면서 영혼의 보험을 또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 더 많은 상급을 받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육신을 아무리 갖고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치를 갖고 뭐 금으로 먹어도 금을 먹고 우리의 피를 금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갖고도 100세 이상 사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것이며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빈털터리가 아니라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딱 1대1이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상급을 거둘 수 있는 이 엄청난 대박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연히 이 영혼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처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정도로 자신과 후손들에게까지라도 이 영혼의 보험을 넣고 영혼의 보험을 준비하고 사망 보험, 그래서 보험료를 자손에게 남길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보험을 넣고 이 믿음의 보험을 넣고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구원해내는 야곱 같은 유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